로마서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한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잘못은 뭐죠? 이스라엘의 잘못은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럴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했던 것. 이것이 가장 큰 이스라엘의 죄였죠. 바울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인으로서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죠. 왜? 바울도 그랬었잖아요. 바울도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장본인이 본인이었고, 그러나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이제 유대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로마서를 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본인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그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데 떠오르는 하나의 구약의 이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왕이 누구죠? 나중에 우리 수요예배 때 이제 왕조가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뭐 들어가긴 했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들어가고 이제 남유대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로 해서 왕들이 쭉 들어가고 이제 왕과 관련된 선지자들을 중간중간 이야기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왕조 시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이 왕과 선지자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엘리야 시대, 왕을 이야기하면 선지자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선지자를 이야기하면 왕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 시대의 왕이 누구냐? 먼저 엘리야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북이스라엘 사람이냐, 남유대 사람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남유대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가서 활동하는 선지자도 있고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유대에 와서 활동하던 선지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엘리야 시대의 왕은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알려진,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알려진 아합이죠. 아합 왕.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왜 악했겠어요? 이제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 유대교, 유대인들 또 특히 선지자들을 탄압을 한 거죠. 엄청나게 강력하게 탄압하고 핍박하고 지금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저 왕이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다 없애버리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나쁜 왕을 어떻게 그냥 내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굉장히 고통스럽게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소수의 7천 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대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 대목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 범죄를 했죠. 이스라엘이 다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무릎 꿇지 않은, 범죄하지 않은 순결한 하나님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보면서 희망을 갖는다. 누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망을 갖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혁을 부르짖고 변화를 부르짖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변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다 개혁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해. 모든 사람이 다 변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변한다. 천국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럼 뭐는 가능할까요? 내가 변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마음만 여러분 먹으면 내가 변하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지난 주일날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 본질이 뭐냐?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로 시작한다. 뭐든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모든 우리 대도의 성도들이 이제 정말 기도의 불길로 타오르기를 바랬겠죠.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죠.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갑자기 엎드려서 다 기도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뭐 우리가 다 성인군자게요. 말씀을 듣고 동의를 하고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을 수는 있는데 그게 실천하기까지가 또 쉬운 건 아닐 거예요. 모두가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 전 교우들이 다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서 다 새벽기도 나와서 빈자리 없이 주일 예배 정도 최소한 매일매일 주일 예배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뭐는 가능할까요?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마음 먹고 기도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의 결단으로 실천하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변하든 안 변하든 그거에 관심을 두지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변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소수의 사람만 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건다고요. 하나님도 좀 우리를 보면서 희망을 갖고 싶어 하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많은 말씀을 또 선지자를 보내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에 빠져 있다는 거죠. 참 인간을 볼 때마다 한심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시고 또 포기해 버리고 또 이제 심판해 버리고 하나님도 그러시기가 싫으신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을 보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도 내 말 듣고 따라오려고 애쓰는 인간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그 등불을 이렇게 또 보시면서 나머지 말 안 듣는 90%의 사람들을 보고도 희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 돼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 뭐라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래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뭐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또 어저께도 뉴스에 또 나왔죠. 뭐 경북 상주의 인터콥이 3천 명이 모여서 뭘 했네. 뭐 그러면서 인터콥은 참 뭐 나중에 기회가 돼서 또 말씀을 좀 나누고, 아무튼간에 그런 일들이 계속 뭐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뭐 절반은, 아니 80% 아니 90%는 혹시 잘못됐다 할지라도 소수의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그게 숫자가 7천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소수의, 하나님이 그 희망을 보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참겠다. 내가 이런 일 안 한다. 10명, 50명부터 쭉 내려갔잖아요. 그죠? 50명, 그래 50명, 마지막에 10명, 그래 10명, 좋다 10명. 근데 그 10명이 결국엔 없었잖아요. 10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다시 복음이 물길같이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이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민족의 죄악, 우리 한국 교회의 잘못, 이런 것을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우리가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얼마 전에 여기 우리 현수막 우리 한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대도교회가 사과하냐는 거예요. 대도교회가 뭐 방역 지침 잘못했냐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건 없다. 우리는 정부의 지침을 잘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키려고 노력한다. 근데 왜 우리 교회니까, 한국 교회니까,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어느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니까, 우리의 지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신 함께 같이 사과하는 거지. 이게 공동체 의식이요, 큰 한국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 의식이고, 이게 신학적으로는 공교회성이죠. 공교회성.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대도교회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대도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또 잘하면 아유 대도교회 대단해. 어떤 분이 참 선한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이분이 대도교회 권사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교회가 칭찬받는 거예요. 아유 대도교회 사람들 대단해. 그러면 대도교회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대표라니까요. 대표. 우리가 외국에 가면 아무개가 아니라 한국인이 되는 것처럼, 내가 잘하면 한국 사람들이 잘한다, 그런 것처럼 이게 공공성이잖아요. 공공성. 그래서 우리가 대신 사과하고, 잘못한 사람은 있는데 사과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피해자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3.1절 때 일본의 총리나 뭐 이런 사람들은 뻔뻔하게 뭐 이러고 있는데, 일본의 어떤 목회자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무릎 꿇고. 가끔 그런 뉴스 못 보시나요? 매년 옵니다. 일본의 목회자들, 소수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네. 양심 있는 사람들은 있네. 일본 정부가 잘못한 거네. 일본 사람들을 안 미워할 수가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중에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일본은 그래도 일본 민족을 다 미워하지는 말자. 지금 이 정부가 잘못된 거지 하고 우리가 좀 분리할 수가 있죠. 그런 거죠. 우리가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잘못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든 인류를 희망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 요 소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머지도 언젠간 얘네들도 변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를 보고 희망을 가지시옵소서. 하나님도 희망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보고 한국의 교회들 다 참 왜 저래 그러는데, 야, 대도교회는 다르네. 대도교회 교회는 다르네. 그래, 대도교회 같은 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면 얼마나 좋겠다, 그렇죠? 이것도 또 희망 상황이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한국 교회를 다시 참자, 기다려 보자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얻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뭘 구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어떤 우리로 치면 뭐 구원 같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그 구원은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구원을 주지 않으셨죠. 누가 얻었어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이제 마음이, 그 세번역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은 구원인데, 이것이 뭐냐? 거기 앞에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나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지금 은혜와 행위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로 얻으려고 했는데 결국엔 행위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선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털면 다 털려요. 털면 다 털려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얻는 것이죠. 은혜. 그래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리, 내 마음의 자리가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져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내가 가슴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 마음의 자리가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자리에 은혜가 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코앞에까지 와도 은혜를 내가 내 가슴 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담는 그릇이, 내 마음의 그릇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은총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받는 그 내 마음의 그릇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되면 그 은혜를 다 받는 거죠. 믿음이 큰 그릇을 준비하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행위로, 유대인들은 행위로 얻는다고,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끊임없이 그게 아니다, 행위로는 아니다. 착한 행위도 할 수 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은혜를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거죠. 행위로는 승부가 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믿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유대인이 점점 돼가고 있을 수 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을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율법.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뭔 이렇게 해야 돼. 나도 모르게 그런 경험이 율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이거를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유대인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되면 경직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늘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야지 그거를 막 지적하고 막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자칫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율법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하는 생활들이 삶이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율법으로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율법으로 해서는 안 되죠. 믿음으로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또 소망을 가지시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주님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율법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 기도 시간도 억지로 앉아서 해야 하니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의무가 아니라 믿음으로 좋아서 감사해서 하는 일들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사도 또 전도도 섬김도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